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는 제목으로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여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의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형제 사랑입니다. 이 교회에 관해서 주님은 오직 좋은 말씀만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주님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으로 등장합니다. 문을 열고 닫음은 오로지 주님의 손에 달렸는데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앞에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진 능력이 적었지만 그 가진 것 안에서 충실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본론에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적은 능력을 가진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적다고 할 정도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기대할 만한 수준의 교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기대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나타내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적은 능력이라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능력에 크고 작음에 있지 않고 지위에 높고 낮음에 있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능력은 충실한 마음이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주님의 재림을 준비를 강조하는 비유가 셋 등장합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다른 두 명보다 적은 한 달란트만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소유와 재능이 별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는 자꾸 아마 주위 사람들과 비교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한탄만 한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한 달란트만 주신 주인을 원망하고 그 한 달란트마저 땅에 묻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그는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이 없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만 쳐다보고 살면 피곤해서 못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오히려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감사와 위로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만큼 충분히 받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에서 한 달란트는 적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저임금으로 따진다면 15억의 금액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 한 달란트로 따진다면 34.7kg의 금으로서 엄청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들과 가진 것들이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죽겠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귀한 공기를 마시고 숨쉬고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숨이 부족할까봐 보혜사 성령을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것을 항상 극대화하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심각한 약점은 한 달란트밖에 없는 것이었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들 앞에 열어놓으신 기회의 문에 충실함으로 그 약점을 극복하였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순종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믿음은 세 단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인정하는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을 시인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둘째는 신뢰의 단계로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인간의 응답, 곧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약속을 받고 갈 바를 알지 못했을 때에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정과 신뢰를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켰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고 그분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거짓된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까? 지식이 부족해서 그러했습니까? 그들에게는 구원자를 나타내는 제사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 속에 나타난 약속된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명예와 자아를 더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를 다하는 것은 능력이고 지혜롭다고 우리는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선택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예언적으로 AD 1755년부터 1844년까지의 시대를 말합니다. 그 시대는 희미해지고 사라진 것 같은 개혁과 부흥의 불길이 다시 일어나게 된 재림운동의 시기였습니다. 당시의 재림운동을 이끈 사람들의 깨달음의 지식과 믿음이 비록 그리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결과는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결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재림교회의 등장도 그중 하나의 결과입니다. 요한복음 5장과 9장에서 소경과 안전뱅이 그들에게 무슨 지식과 능력이 있었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이야기를 단지 소문으로 들었고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 순종이 놀라운 기적과 구원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아는 만큼만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충성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충성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는 끝까지 주님께 충성을 맹세했었지만 그는 닭이 2번 울기 전에 주님을 배반하고 저주까지 합니다. 충성은 입이나 다짐으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왜 실패했습니까? 첫 번째는 자신을 잘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랐습니다. 그는 수제자였으니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더 민첩하고 똑똑하고 용기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자만심이 그를 넘어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자신을 신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뢰할 만한 것은 오직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두 번째는 세상의 욕심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매개로 세상의 욕심을 가득 채우려는 미혹에 빠졌습니다. 명예, 권력, 돈, 섹스 등 욕심을 채우면 행복할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욕심의 함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꿀단지에 빠진 파리의 이야기의 교훈을 알지만 자신이 꿀단지에 빠진 파리라고 생각하거나 염려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의 군사가 되려는 사람은 세상의 욕심이란 등짐을 지고서 병사 노릇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에게도 고역이고 남이 보기에는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졸며 잠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는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아마도 빌라델비아 교회는 열렬히 기도하며 말씀을 살피는 깨어있는 교회였음이 틀림없습니다. 개인이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깨어서 힘을 모아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께서 우리 앞에도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계시록 3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한 주간도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